성경은 하루씩이다. 성경은 하루씩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깝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도 겨울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90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1번째로서 한 천사와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미래에 있을 모든 사건들의 열쇠가 되어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은 신구약에서 첫 번 강림 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완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미래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구약은 31,175구절인데 이 재림에 관해 2,163구절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매 14절마다 한 번씩은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216장에 걸쳐 이 재림에 대해 318번 기록되어 있으며 신약 절수가요 7,959절이므로 평균 25구절마다 한 번씩은 이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서는 13의 서신들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서신들은 교회마다 읽혀져서 구약과 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50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림에 대한 그의 열심은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에 오히려 잘 나타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자 보세요. 여기에 레티비 아나데마 마라나타 를 음역했는데 음역 그대로 마라나타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 1세기에는 아주 널리 쓰여진 말로 인사할 때나 작별 인사를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은 편지 끝에다 이 말을 잘 썼습니다. 때로는 군인들까지도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이 말을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마이크라고 전 만나면 마라나타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는 마라나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마라나타와 같은 확신에 찬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전심전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삶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요즘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상한 목사, 성도,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부분적으로 종말론적 계시록을 가르쳐오면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접했을 때 이 계시록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통해 정신을 차는 성도들과 잠자던 성도들의 깨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욕망과 정욕에 찌들었다 냉담하고 무관심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영적 눈이 떠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조를 읽고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여 잠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 직면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살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치어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 불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라나타 한번 합시다. 마라나타. 참으로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경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쓰인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속히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시대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느 세대나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 신앙이 안 흐트러져요. 여러분, 이제 속히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휴거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 비는 기회를 주시기에 심판을 멈추시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이 계시록 10장은 7년 대환란 말기에 거의 가까이 일어날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약간의 평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이 삽입장이었던 것처럼 계시록 10장도 삽입장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흰센 천사와 작은 책입니다. 이 흰센 천사를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천사로 그건 아닙니다. 비슷하죠? 잘 보시면 계시록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다른 힘센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에 힘센 한 천사와 같은 서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다른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이 다른 위로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 다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다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서는 같은 급의 또 다른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힘센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있는 높은 계급의 인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옷 입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구름을 입고 다니시는 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님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렇죠? 계시록 1장 7절과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가셨으며 또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는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을 시행하는 자라는 표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얼굴을 해와 같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은 서열에 서 있다는 것이며 모세처럼 그의 발은
불기둥 가까운 것은 심판을 실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힘센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은 유다서 9절에 있는 천사장이라는 미카엘과 같은 천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가서 엉뚱하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니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힘센 천사는 계시록 10장 2, 3절을 보시면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3절에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합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있다고 했는데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책을 폈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환란과 하나님의 심판인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계시를 감춰두시지 않고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책에 있는 것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천둥의 소리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7 천둥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을 때요, 계시록 10장 4절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천둥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죠. 시편 29편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했듯이 7 천둥이 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요한은 천둥 소리가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또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더 이상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성도로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을 금한 이유는 두 증인이 있었죠. 그죠? 두 증인이 와서 적그리스도와 대항하여 그들의 불법과 미혹에서 돌아와서 나오라고 외치는 두 증인을 도와 환란기에 경고하고 실행한 일들이므로 아마 기록을 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지 별다른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전번에 들었죠. 그죠? 자, 두 번째로 힘센 천사의 종말에 대한 선포를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힘센 천사는 손에 작은 책인 성경을 이렇게 펼쳐 들고 동시에 오른쪽 바다는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서서 정복의 표시로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 여러분, 천사의 이 자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신하여 한 발은 팔레스타인 땅에 다른 발은 지중해에 두시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시는 사명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10장 6절을 보시면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과 땅
땅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분을 알기에 모든 성도들의 눈은 이 세상이 아닌 어디에만 고정시켜야 돼?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이 힘센 천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요 맹세했다는 것은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맹세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화인, 일곱째 천사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나팔을 부르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6개월 전이라고 저는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또 3년 반, 1년 반,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길은 가장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책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는 성경대로 노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아시죠? 아담의 7대 손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죠. 에녹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무두셀라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잠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범람시키는 홍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바로 홍수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성경을 이해하면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제가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준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성경대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심판을 받은 것도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도 성경대로 사도들과 사도 요한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입을 통하여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1.1획도 틀림없는 성경 말씀대로 역사의 종말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십시오. 이 종말의 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에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했는데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리 계시록 10장 7절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고 하십니다. 장차 들려지는 7째 나팔의 소리와 함께 신구약은요, 일관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계시된 신분을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선포는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의 필요를 일깨워주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에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뭔가 찾아보려고 하고 기도원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한껏 다녀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까도 이렇게 확신 있는 거 이름을 자꾸 열어줬는데 그런 얘기하는 그거예요. 진짜 너가 영분별 하고 싶냐 그랬어. 자기가 요즘 영분별 7일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앞으로 40일 자기가 해보게. 그래서 너가 몇 살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한 4, 50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56세라고 그래, 그럼 나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죽을 각오를 해라. 하겠대지.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 확실하게 눈이 떠질 것이다. 자기가 7일 금식했더니 얘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그런 사람 빨리 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내가 그랬어. 너 하나님하고 직접 해. 그래서 그 사람도 많이 다녔어요. 교회도 다니고 어디 뭐 세크라멘트도 이사도 가고 다시 내려왔는데 신학교도 다니고 아니거든. 직접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는 너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모든 말씀에 대해 분별력이 있어 단 하나라도 소홀히 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여러분 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책을 먹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 먹어요? 한번 입에다 한번 대보세요. 이거 들어가면 그죠? 안 들어가죠. 이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좀 이따 보십시오. 입에서 꿀처럼 달고요. 배에서 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아요. 이거 잘 몰라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영적 분별력을 세워야 됩니다. 남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 많이 본다고 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분별력이? 자, 계시록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0장 4절에서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던 그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요 다시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구약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여기서 보던 인류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시의 기록이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9절을 보시면 집어서 먹어버리라고 그러십니다. 10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귀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한다. 이 작은 책은 단지 가지고 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아니. 읽어도 5번 정도는 그냥 다독을 하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그 다음에는 한 줄 한 줄 정독을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이 작은 책을 보고 자기의 피와 살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 계시를 소화하고 난 후에 충실히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어서 들은 걸 가지고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펴놓은 작은 책이 예언과 견고와 사명의 말씀이 몸 안에서 말씀과 일치되어 몸소 실천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체험은 선지자 에스겔도 이미 한 바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울 때 일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계시의 임무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잘 들으세요.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모든 사람의 종들은 다 마찬가지로 계시의 임무를 지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입을 벌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고 주는 것을 먹으라 한 것이 무엇인지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펴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기 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는 입을 벌리고 무엇을 먹으라 하시는가 하고 주님을 쳐다보니까 한 두루마리 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40편 7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두루마리 책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걸 먹어야만이 뭐라고요? 반역하는 집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어째서 그토록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빠져가고 주님을 잘 믿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하고서 원망도 하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먹고 소화하여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아직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입을 놀리는 사람은 진짜 사역자도 아니요 성도도 아닌 것입니다. 말은 어서 들어가지고 뭐 이런 풍자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건 성도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근데 말이죠. 보고 읽고 배우고 했으면서도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도 진짜 사역자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루마기인 성경을 먹었더니 에스겔서 3장 3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고 했는데 약 600년 후인 사도 요한도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하게 된 걸 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나 사역자라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뛸 듯이 기쁜 일이지만 그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거기에는 갖가지 고난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먹을 때 꿀처럼 달았으나 그가 먹고 나자 곧 내 배는 쓰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된 말씀을 맛볼 때,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그 말씀들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달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그것들은 금보다 정력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볼집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담기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아나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할 때마다 이런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다 체험했죠? 그죠? 말씀이 꿀처럼 달죠. 계속 읽고 싶지 않아요. 밤새도록. 틈만 나면 성경을 펼쳐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 책을 사서 읽어보고 묵상도 해보고 성경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밤을 새우기도 하고 직장에서 틈만 있으면 말씀을 보면서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고 기도하고 싶어서 바닷가 산 기도원을 다니며 홀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처럼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고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 실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주위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죠. 밖에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한 소리를 하여 헐뜯고 사귀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는 2단이니 3단이 하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독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고독합니다. 그게 없이는 알아주는 사람만 알아줘요. 왜냐하면 그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소화시키고 나면 박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이 쓴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에스겔 설교자도 에스겔 2장 10절에서 그가 주님께서 그것을 두루마기 친 성경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 이 두루마리 안에 쓰여진 애가들과 애곡과 화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지만 성경이란 원래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가득 찬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애가들과 애곡과 화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믿었지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시인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고백하고 나서 반드시 시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성경 공부에서 말씀했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황이 불타는 그곳에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보면 알죠, 그죠? 그때 보면 압니다. 때는 늦으리. 성경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완강한 반대와 박해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그래도 계시록 10장 11절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봅시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되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려고 하다. 요한 사도가 작은 책을 먹어버리자 천사는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시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3장 11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대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할 예언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대환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기간은 재림과 함께 여러분 끝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이쪽에서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고 배워서 이 마지막 시대 이때 주님의 재림과 휴고, 대환란, 천년왕국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길 속히 오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 입의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쓰다는 말을 배우십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어서 주님, 그 주님께서 예언하는 계시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를 받도록 한